올해 저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1장부터 시작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28장의 맨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그동안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의 시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천사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라고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 이제 승천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은 그의 시작도 임마누엘로 시작하였고, 그의 마지막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로 끝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말씀이며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시작과 그 마지막까지 늘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한 분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전형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기독교회에게 선교의 사명을 위임하는 아주 거룩한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너희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 이 세 가지의 명령을 그래서 대명령, 그러니까 많은 명령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이다 그래서 대명령, 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교의 사역을 위임하셨다라고 해서 대위임, 커다란 위임이다라고 해서 대위임이다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 구절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새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역 전도와 해외 선교의 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교회는 선교가, 교회는 전도가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공동체, 그러니까 성은교회 공동체로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큰 사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도요, 올바른 전도가 있고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여러 가지 그릇된 전도의 방법들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기를 제국주의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국주의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유럽과 미국의 서구 열강들이
제국주의 확장 과정에서 기독교 선교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것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 제국주의의 힘,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의 선교의 장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종교와 그리고 정치의 권력이 서로 결탁한 선교를 우리는 제국주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20세기 제국주의 선교는 기독교를 통하여서 미개한 문명을 문명화한다라는 명목으로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는 마땅히 세계 곳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비기독교인 지역을 미개한 곳으로 간주하고, 그리고 그 미개한 곳을 문명화하는 것이 곧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미개한 민족을 서구화시켜야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서구 문명을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장소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여기 남녀가 함께 섞여서 앉고 계시지만, 아마 150년 전에 처음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그 기독교의 초창기에 그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성은교회에 지금 와 계신다 그러면 아마 기절초풍하실 겁니다. 어떻게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섞여 앉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우리 조선시대 때 기독교의 문화와 신앙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은 미개한 조선 사람들의 남녀가 서로 구별되고 반상이 서로 구별되어지는 이 문화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빨리 깨부숴야 하겠다라고 해서 참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복음에 따라서 남녀가 다르지 않고 연장자와 그리고 어린이가 다르지 않고 그리고 반상의 구분이 없는 것, 아니 어찌 보면 그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의 문화와 전통을 먼저 이해하고 존중하고 조금씩 그들에게 기독교의 문화와 신앙이 들어가게 함으로 스스로 바꾸어내는 변혁이 아니라 미개한 문명을 내가 서구화시켜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열정 하나로 그 한 사람을 갑자기 확 바꾸어 놓으려고 할 때 사실은 거부감이 더 듭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보면은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가자면 그렇게 가던 애들이 중학교 가기만 해도 벌써 머리 컸다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가라고 하면 데리고 나오기 힘드시죠? 여러분 그때 강제로 끌고 나오기가 쉽던가요? 아니요, 쉽지 않을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다 손치더라도요, 그 마음속에 있는 반발감, 이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와 벽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국주의 선교사들이 겪었던 과거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국주의적 선교를 하던 사람들, 우리 서구화된 우리가 미개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미개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선도해야 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널리 알려지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사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3월 1일 3월 첫 주에도 설교하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땅을 3등분했었습니다. 평양을 기준으로 위쪽은 북장로교회에서, 그리고 평양부터 대전 사이는 감리교회가, 그리고 대전 이하의 지역은 또 남장로교회에서,
그래서 선교의 구역을 나누어 놓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명화된 일본에 비해서 미개한 조선은 사실 일본의 복속이 되는 게 훨씬 더 이들에게, 조선의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실제로 선교사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감리교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선 감리교의 최고 책임자였던 감독은 일본에 있었는데요, 그 일본에 있었던 이 조선 감리교의 감독은 조선에 파송된 감리교 선교사들이 독립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할 경우 강제로 다시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장로교회 선교부 같은 경우에는요,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중립을 요구하면서 일본 정부와 협력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난 다음, 그러니까 식민지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난 다음 북한 땅은 주로 북장로교의 관할 아래서 선교를 했던 선교지역 아니었겠습니까? 그 북한 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그러니까 북장로교회를 박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싫어서 박해를 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 너희들은 친일을 했다라는 이유로, 반민족주의자라는 이유로 기독교를 공격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를 거쳤기 때문에 망정이지, 맨날 상투 틀고 그리고 거기서 애헴하고 있던 사람들, 일본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근대화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말하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보면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이 땅에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제국주의 선교의 부산물들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들은 종종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제국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그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세계 곳곳으로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다 아는 신학대학교입니다. 풀러라고 하는 신학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신학대학교가 정말 유명한 이유는 적어도 선교에 관해서는 이 신학대학이 그냥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65년 처음으로 선교학 박사학위라는 것을 만든 곳이 또 이 풀러 신학대학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요, 목회자들을 보면서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답답하냐면, 목회를 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목회하고 그들을 섬기고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목회를 하는데 목회학 박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려 그러지? 아니, 그리고 목회에 박사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나의 인생 전부를 그곳에 그냥 던져놓는 것이 선교인데, 선교학이 무슨 박사학위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풀러 신학대학교에서 선교 박사학위를 만들면서요,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그 지역,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라 또는 나라 가운데도요, 조그만 부족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족들,
그 부족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떨어진 지역마다 서로 다른 향토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선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선교의 열매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기록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논문으로 제출하면 선교학 박사학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너도 나도 그냥 내가 박사학위 한번 받아보겠노라고 그 선교학 박사과정에 지원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논문들이 풀러 신학대학교의 도서관에 꽂혔습니다.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1980년대 말까지 미국 중앙정보부에서 그 나라를 공략하는 기본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왜요? 미국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 나라에 그런 부족이 있는지, 그 부족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에게 우리가 갈 때 그들이 우리에 대해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그들에게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디를 가면 알 수 있냐? 풀러 신학대학교의 도서관을 가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세상에 없는 부족이 없어요. 모든 부족들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그곳에 다 담겨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CIA의 데이터뱅크의 역할을 풀러 신학대학이 하고, 그리고 그 풀러 신학대학이 국가의 도움 아래서 엄청나게 커져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선교는 현지의 고유한 문화, 전통을 미개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서구 사회를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서구 사회를 따르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서구 사회의 멋진 물질 문명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은 도대체 우리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선교사들이 소위 말하는 문명화되지 않은 미개한 지역에서 학교와 병원을 통해 전도를 진행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서구식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심어주므로 사람들은 자발적인 감동으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껍데기만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함이 아니고 유대교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조차 모르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룩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조차 모르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왜 제국주의적 선교사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제국주의적인 선교, 이것이 불과 1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영향으로 교회가, 선교가 권력을 탐하고 권력에 의지하여서 그 힘으로 우리 교회를 그리고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말이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초청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초청장을 받았는데 초청장이 뭐냐면 올리브산, 감람산에 올라가면은요, 거기에 빅토리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정말 큰 수도원이자 병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뭐월 몇 시에 대한민국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그것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입니다. 제가 이름이 너무 길어서 써놓기까지 했어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저는 그래서요, 그때 대통령이 오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매년마다 국가조찬기도회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와서 그곳에서 목사님들과 또 현지에 있는, 저도 불렀으니까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선택받은 몇 명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더라고요. 이름은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인데 사단법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내노라 하는 이름만 다 아는 교회가 돈을 내고 그 법인을 만들어 놨는데 법인의 이름이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였던 거예요. 제가요, 살면서 40년 넘게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이런 거구나. 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를 만들었을까요? 이거 만들고요, 뭘 며칠 이때에 대통령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침에 거기 가가지고요, 거기에 초청된 목사들과 대통령이 함께 커다란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요, 그거 하는 거 사진으로 봤는데요, 거기서 밥이 먹히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단상 위에 식탁이 깔려 있는데 앞을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이름난 목사님들 옆에 쫙 앉아서 앞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여기서 다 원형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게 밥이 들어갈래나 모르겠어요. 남들이 쳐다보면 밥 먹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식사 다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으면 거기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다들 손 얹어놓고 원으로 둘러싸고서는 축복 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거 사진 찍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진을 찍을까요? 왜 그 아침 식사 자리를 만들까요?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런 목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가 이 정도 수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권력에 유착하는 제국주의 선교의 모습을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교회, 이런 복음, 권력을 얻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복을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국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선교와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힘과 권력을 얻고, 그리고 물질의 번영과 축복을 누리며, 그것을 축복의, 물질의 번영을 축복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은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 중심의 교회로 오늘날의 교회가 바뀌어져 버린 거지요. 그리고 복음을 왜곡합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신학으로 변질되어서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을 신앙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그야말로 교회가 괴물이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국주의적인 선교와 전도가 교회의 가파른 성장에 기초를 제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참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여서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믿고 부자 된 사람 떠오르는 한 사람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예수님 믿고 부자 되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정반대인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복음을 따르고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물질의 축복과 이 땅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니,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선교는, 기독교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선교의 삶, 전도의 삶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과 권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도요, 그것이 우리의 선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들을 보는 우리의 눈을 바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나와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뉘어지고 서로 떨어지고 멀리해야 돼. 이렇게 살던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복음이 이런 것이라고, 선교가 이런 것이라고, 전도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어디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곁에 함께 앉아주는 것, 그들의 손 한번 붙잡아 주는 것, 우는 이들의 어깨에 손 한번 올려주는 것, 이것이 선교이고 전도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알려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는 나의 눈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을 때, 그래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라고 나 스스로 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결코 평가절하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나는 값지다, 아름답다, 만져주시고 어찌되었던 나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끌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들을 보는 나의 눈을 바꿔주시고 나를 보는 나의 눈이 바뀌어졌을 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와 시선도 바뀌어지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선교고 전도셨고, 그리고 그 삶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선교요 전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나와 그를 나누지 않고 그를 존귀하다 말하고 나를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리고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있는 이 나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삼는 삶이고, 이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선교이며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 올해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가요? 믿음이 없는 나의 배우자,
믿음이 없는 나의 아이들, 믿음이 없는 나의 부모님, 제일 전도하기 힘드시죠? 왜 힘드신가요? 전도는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가까운 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나의 부족한 모습들만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와 선교는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길거리에서 외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삶으로 내가 살아내며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쏟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가 이곳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내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고, 아니 더 먼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아니 더 먼 곳으로 이민 갈 수 있는데, 그곳이 유대 땅이 되든, 그곳이 사마리아 땅이 되든, 그것이 세계의 땅 끝이 되든, 여러분이 서 계시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내고 지켜내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대명령, 대위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의 배우자에게 예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자녀에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언어, 하늘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전도자로, 진정한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또한 권면하기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 곁에 우리 주님 계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나와 그를 향한 말과 행동,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나가시며 예수님의 언어를 여러분의 입술에 담고 천국의 언어를 여러분의 가슴에 담아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여주며 그의 말을 전하되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선교, 전도라고 하는 우리 성은교회가 감당해내고 짊어져야 할 이 큰 사명과 큰 소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해내시는 복된 교회, 복된 교인, 그리고 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일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